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이게 잘 볼 때 말이죠. 44절, 45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또란 말이 등장을 해요. 44절 또, 46절 또, 47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또에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또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또에서는요. 성령께서 각각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나와요. 이걸 기억하면서 또가 세 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또에서는 성령님이 각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나 또 사회나 이거 보면서 충격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요, 어떤 이 일들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죠? 어머, 저런 일이 있네. 그래서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충격을 받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비추어지게 되면서 내가 그 속에 개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충격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9일인가요? 12월 1일이 토요일인데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이제 싣고 강화도에 가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말이죠. 나름대로 졸업여행을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여행을 가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운전수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 싣고 갔다 온 거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3살이에요. 13살. 근데 이제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담요를 하나 갖고 왔어요. 담요를. 여기도 주인 여기 있거든. 담요를 갖고 왔는데 무릎 담요예요. 거기 보니까 이 남자들 얼굴이 막 박혀 있더라고. 이게 난 뭐 개건이 다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근데 11명의 남자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지 뭐 알게 뭔가. 이제 같이 이제 무릎을 조그만 애가 옆에 있고 나도 같이 있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가서 이것저것 먹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뭐 타고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교사가 있는데 여기 있다니까 21살 먹은 이제 우리 CBA 형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애한테 말을 한 거죠. 내가 볼 때는 13살짜리한테 21살짜리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11명이 누구냐면 101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101이래요. 101. 그 중에 제일 잘생긴 애가 강다니엘이래. 제일 잘생겼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어떤 애가 하는 말이에요. 강다니엘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애한테 이렇게 여기 21살짜리 교사가 걔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101이 이제 해체된 다음에 애가 슬쩍 보는 눈이 각도가 틀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강다니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강다니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다니엘 얘기하면서 얘가 듣기는 아마 그렇게 얘가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21살짜리 먹은 선생님이 강다니엘보다 잘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얘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눈에 안습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면서 걔가 아니지. 걔한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보는 눈이 도끼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그 이제 누구누구 선생님이 강다니엘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충격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뭘 보는 거냐면 13살짜리와 21살짜리의 세대차를 보는 거예요. 21살짜리 선생님은 얘한테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원어원 얘기를 하고 강다니엘 얘기를 했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얘한테는 강다니엘 어떤 사람인데 강다니엘만이 아니라 정다니엘, 뭐 박다니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강다니엘보다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지 않니? 뭐 이렇게 말하고 난 충분히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걔한테는 이건 천지개벽하는 일이었어요. 마음이 닫혀지는 소리가 철커덩 들리는 거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닫혀지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난 그때 내가 충격을 먹는 것은 뭐냐면 아니 21살짜리와 10살짜리가 이렇게 세대체가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차이질까. 나는 동에서 서에서 본 것처럼 얘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나는 그 21살짜리가 아니 11명이 박혀있는 그 담요가 뭔지도 몰랐거든. 그게 원어원인지 뭔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접근을 해야 되나. 나는 그 사이에 그 갭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갭을.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죠. 요즘 그 이 젊은 친구들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하루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이렇게 그 거리에서 보이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한 방향을 보면서 똑같이 웃고 똑같이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참 보면서 참 바보스럽다 이런 적이 있어요. 사실 바보스러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볼 때는 참 바보스럽다. 이게 바보 상자 보는 바보들 같이 보는 거죠. 내가 잘난 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높은 데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그들 가정의 단란한 모습보다는 어떤 한 방향을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웃는 것, 어머 단란하네. 그게 아니라 참 바보스럽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앞에 보는 목사가 참 교만한 목사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이런 걸 봐야지만이 요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걸 보는 거죠. 보니까 제목도 참 바보스러웠어. 알쓸신잡. 그래, 난 이게 알뜰신잡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쓸신잡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TVN인가?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딱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냐면 식당에서 모이는 거죠. 식당에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각각 여행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넓게 아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빠져버려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세상에.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미우새가 재밌다는 거예요. 미우새가 뭔가 했더니 미운 우리 새끼인가 미운 우리 새끼. 예. 이제 보니까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할머니들의 아들이 아직 장가들을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김건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노래 뒷다 잘한 사람인 거예요. 김건모 이런 사람들. 또 뭐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아들내미를 둔 아직 장가를 안 들은 아들내미를 둔 그 엄마들이 모여서 엄마들의 입담들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엄마들의 입담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재밌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은 저는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뭘 보는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나는 먹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들, 딴 사람 먹는, 입 쫙 벌리고 먹는 거, 씹는 거 보는 것은 옛날 분들은요, 뭐 그런 거 뭐냐, 이놈아. 이렇게 말했는데, 먹방을 하는 건, 알쓸신잡이라는 거기 프로그램에서는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산 가게 되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강화도 가게 되면 강화도에서만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얼마나 원초적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인가요? 밥 사주는 먹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저도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씩 여행을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보고 영감을 얻는 것처럼, 책 보고 영감을 얻는 것처럼 여행을 통한 묘한 영감들이 있거든요. 예술가들은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얘기들, 내 새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놈의 친구놈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즐거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나도 재밌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보고 있더라니까. 예능 인류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능 인류학. 이것도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2004년에 어떤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나는 생각에 예능 인문학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인문학. 왜 그러냐면 이 예능을 한다는 건 말이죠.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알고 관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능으로 찝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관심 없고 재미없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 먹는 것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또 남의 살림들을 이렇게, 남의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평범한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얘기가 투영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사실 이제 공중파나 또 이제 이렇게 그 케이블 방송이나 이것들은 사실은 이 광고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미우새란 그 드라마 아니죠. 예능은 20%가 넘게 본다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 관심들을 콕콕 집어서 그것을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게 되고 그걸 공감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광고 수입을 따내겠죠. 이 얘기는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에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상품화하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보람직하게 손 내밀어 갖고 싶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머니가 열리게 만들고 지갑이 열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본 여기 누가복음이 뭐냐면 그와 같은 대목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세상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집어내면서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겠는가. 또 그 관심이 과연 무엇과 연결되는가 보는 거죠. 세상의 관심은 말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깊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머니가 열리게 되고 지갑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를 찍게 만드는 미우새를 만들어낸 것이고 알쓸신잡, 알아도 쓸모없는 알쓸신, 신기한 자팍사전. 이게 알쓸신잡의 준말이에요. 난 이게 말도 어려웠어요. 근데 보게 되면 사람들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게 만들고 찾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트렌드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하나씩 골라내서 이것을 버무려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들, 지갑이 열리게 하는 그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떤 관심을 두시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흐르는가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도록 하시죠. 44절입니다. 금방 아까 드린 것처럼 또가 3번 등장을 하죠. 그죠? 여기는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요 대목 기억나시죠? 이건 24장입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반보 직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보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부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자가 상대자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창출레민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는요. 여기 시편인데 시편은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아까 모세의 율법은 5권, 창출레민신 말씀드렸죠. 그죠? 선지자의 글은 나머지 전부 다를 싸잡아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성경, 구약 성경 전부 다를 말씀하는 거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1331쪽 되는 그 모든 것이 뭘 말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뭘 말하는가? 선지자의 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한 글들, 홀리 라이팅즈라고 하는 성문서, 거룩한 글을 뭘 말하는가? 그거를 한마디로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에 45절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구구절절 해석가 참으로 많이 있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근데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딱 찍어서 뭔가요? 이렇게 예수! 우리 많이 들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 자유가 안 느껴지시나요? 춥습니다. 이 속에서 사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제의, 또 율법들, 지켜라,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이런 것들 여러 또 많은 사건들, 많은 왕들 등장하고 또 민족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 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과 또 이 그 복잡한 일들, 그 명령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뭘까요? 이건요. 신약의 신약, 구약 말고 신약의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 설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설교들을 한번 딱 추려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거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약의 전부 다를 이렇게 딱 찍어 말씀하신 겁니다. 47절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이라 말씀하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말이죠.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구약이 말이죠. 근데 신약은 말이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각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이 인생들을 알고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경을 풀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모든 제의와 어려운 그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을 딱 찍어서 복잡하게
이단들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딱 보이면은. 예수만 보이면 이단 나올 수가 없지요. 사입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길로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님, 예수님 또 이제 막 부르면 한 40여 명이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로 딱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죠. 인생들을 아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너무너무 단순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너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자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여러 일들 말씀하셨지만 그 복잡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죽으셨고 또 의인에게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산다. 복잡하지 않고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지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 속에, 심플함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이 각각 임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임하셨나요? 예수 믿는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유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들을 이렇게 깊이 알 때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분석해내면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 만들고 예능을 만들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깊이 아시고 관심 두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 잡히게 되고 교리 가운데 잡히게 되고 인생들 가운데 잡히게 되고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는 걸 아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신약을 보여주시고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심어주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이제 이렇게 자유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잠깐만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저는 말이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보면서 또 내가 또 이제 우리 조그만 애기들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막 깨물어 주시기도 하고 볼 때마다 머리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나만 보면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또 이제 손 붙들고 또 이제 그 머리 붙들고 안아주고 기도하죠. 이렇게. 나는 우리 조그만 애기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일학 선생님들 말이죠. 그죠? 여러분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정말 자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다 말만 한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만 자유하지 어딘가 늘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저를 보더라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한 거, 사실 말이죠. 인생은요, 목표가 행복이다. 그것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근데 뭔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 안에 잘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면 사실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요번에 이 절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21살짜리와 13살짜리의 그 깊은 갭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도 내가 될까? 이걸 보는 거죠. 좀 있으면 난 조만한 우리 애기들이 손자가 나올 만한 나이가 됐는데 내가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걸기작거리가 돼서. 근데 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깊은 구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메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은요,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 어떤 사람이, 어떤 분에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코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을 바꿔야 되고 광대뼈 잘라버려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한다면 나 바꾸려고 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생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당하는데 수고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수고를 하겠는데 수고를 열심히 다 해도 어느 순간에 못 미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근데 갭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갭이. 내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메꾸려고 해보겠지만 그러나 내가 태생이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어떤 삶의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삶의 범위가 흩어져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너무 미안한 것들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좀 비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까질러 가지고 딴 데 가 계시고 우리한테 같이 안 계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아주 구차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늘 조금만 참아주면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참아주면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힘닿은 데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16장 보시죠.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찍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알고 그것을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공공연하게 여기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는 금욕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유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유하는 방법인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 했는데 그 양심이 누구였겠습니까? 바울 게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형제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는 포기를 해버린 거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지만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자유 사용하기 쉽지 않죠. 그죠? 먹을 수 있는 자유면 좋을 텐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예민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능을 하는 그 PD들은 그 사람들의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예능 인문학을 한 것 같아요. 예능을 통해서 인문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여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시시콜콜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 묘한 재미,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일생 사는 얘기, 인생 사는 얘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 사는 얘기, 너무나 평범한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내미를 향해서 갖는 마음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풀어가시면서 예수님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자유하시되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자유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영혼이 나를 보면서 뭔가를 노력할 때 우리는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런 감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더 예뻐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자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양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아까 누가복음 그 이제 24장에 있는 세 번의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 성령을 부어주신 것, 한 가지 자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 예수를 잘 알면서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누리면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한 영적 생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잘 세워주는 그러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해주세요.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